회복시키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포위당해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읍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다시 그들과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까지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죄값을 치른 후에는 다시 용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전과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이 회복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으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유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모두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땅을 차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땅을 샀지만 사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이나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유다의 땅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죽음의 죄를 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평생토록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